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본질은 보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또 왜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눈을 뜨고 있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보는 것의 중요함,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의 말씀은 23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저주의 본문입니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종교를 향하여 선포하는 그 저주의 말씀이, 저주의 선언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23절의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성직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가장 종교적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화가 있다, 너희의 종교적 열심에, 너희의 종교 생활에 화가 있다라고 그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작은 것은 지키는데 큰 것은 놓친다는 겁니다. 겉의 것은 지키는데 소중한 것은 놓친다는 거죠. 현상의 것은 지키는데 본질의 것은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의 문제라는 것이죠.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하루살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루살이죠. 이런 잔벌레와 같은 곤충벌레가 날아다니는데, 그 곤충벌레가 성찬에 쓰이는, 또 그 애찬에 쓰이는 그런 포도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밖에 두게 되면 그것을 발효하는 음식이니까 발효의 냄새를 맡고 하루살이가 달려와서 거기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 위에 하루살이가 둥둥 뜨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을 탔다고 보는 거죠. 하루살이가 그 포도주의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그냥 쓸 수 없으니까 하루살이를 다 걸러내는 거죠. 포도주가 깨끗해질 때까지 정성을 다해서, 그때 채가 있었겠습니까? 뭐 어떤 식으로 그것을 걸렀겠어요? 정수를 어떻게 합니까? 그 정성을 다해서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거죠. 그런데 그 낙타는 삼키는도다. 낙타를 진짜 삼켰다는 것이 아니라 낙타는 부정된 동물이죠. 낙타는 유대인들의 사회, 그 시대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가장 큰 짐승입니다. 가장 작은 것은 걸러내면서 가장 큰 것은, 가장 큰 부정은 삼켜버리는 것, 이것이 종교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11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박하와 회향과 근체, 이것은 모두 다 그 방향제로 쓰였던 향을 피우는 그 향채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회향, 근체 이런 건 미나리과의 그런 식물이라는 거죠. 미나리 한 포기를 들고 와도, 미나리 한 봉지를 들고 와도 그것의 11조를 구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열심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철저한 11조를 지키는 거예요. 11조인데 그 삶에서 심지어 미나리 한 봉지가 생겨도 그 미나리의 10분의 1을 띄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열심을 가진 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 11조의 본질은 잃어버렸다는 거죠. 11조가 정말 왜 드려지는지, 그것이 왜 주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서 중심이 되는 것인지 그 의미는 잃어버리고 종교의 의식이 되어버렸다는,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11조라는 것은 뭘까요? 11조라는 건 뭘까요? 레위기 27장 30절에 11조의 뜻을 주님이 밝히고 계시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거둔 것인데, 내가 농사진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주님의 몫일 뿐 아니라 그것이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거죠. 왜 여호와의 성물입니까? 여호와의 성물이 여호와의 것이라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일 텐데 왜 그 10분의 1을 구분 지으시고 그것을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분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그 중심에 세우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그 소선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사람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삶 가운데 10분의 1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성스러운 것으로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10분의 1을 왜 받으시는 걸까?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은 영이신데 주님이 10분의 1을 받아서 뭐 하시려고, 곡식을 받아서 뭐 하시려고 그 10분의 1을 구분해서 주님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에 대한 뜻이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7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죠. 신명기 14장 22절에 가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2조를 들을 것이며,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것이 11조의 뜻이라는 겁니다. 11조를 모아서 뭘 하냐면 11조를 가지고 너희가 같이 나누어 먹으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것을 같이 먹고 마시고 너희가 그것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다.
너희의 삶이 하나 되고 너희가 주의 한 가족이 되었음을, 그것을 서로 삶을 나누는 그 코이노니아가 이 11조의 정신이라는 거죠.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너희가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너희가 주님 앞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11조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24절 25절에 가면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항로가 멀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가라는 거죠. 왜 돈으로 바꾸어 가느냐? 26절에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너희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중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오늘 말로 하면 너희가 좋아하는 파인애플이나 바나나나 선키스트 오렌지나 너희들 좋아하는 대로 다 사라는 거죠. 너희가 먹고 싶은 것을.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것을 주님 앞에서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삶이 나누어져야 된다.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고, 누구는 굶주리는데 누구는 쌓아두고, 누구는 없는데 누구는 썩어나고, 이러면 너희는 주님의 백성이 아니야. 주의 백성이라면, 주의 공동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라면 너희의 11조가 나눠져야 돼라는 거죠. 그 뜻 가운데 있는 것이 27절의 말씀이죠.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일을 분깃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레위인은 따로 너희에게 유업으로서의 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의 일을 분깃으로 받는 이상은 그들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너희의 삶이 하나니까, 너희가 한 공동체니까 그 11조로 그 삶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삶을 나누는 것에 있는 거예요. 삶을 코이노니아로 나누는 것에 있는 겁니다. 무슨 세금처럼, 무슨 성직자들이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니까 11조를 거두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삶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너희는 분깃이 없으니까 그들을 저버리지 말라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도 불쌍하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이 아파하는데 나는 아프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너희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아파하기 때문에 감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때문에 다 용납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공의를 세우는 일, 그것이 11조라는 겁니다. 11조를 하는데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세워진다는 겁니까? 그 11조가 주님을 아버지로, 주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11조 가운데 있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정의가 세워집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비밀,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비밀, 그 비밀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정의와 긍휼의 이 마음인 거죠. 그래서 11조가 드려지는 곳에 주님의 정의와 긍휼과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풍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죠. 평생 힘들게 살고 고달픈 이민의 삶을 살았는데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생존을 위해 살지 않아도 다 생존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비밀이고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은혜로 하늘에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나누어져야, 그 은혜가 흘러가야,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 11조의 비밀이 믿음에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주님이 무슨 영이신데 무슨 11조를 뭐 소유하세요, 가져가세요. 다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말씀을 일일 묵상으로 나누었습니다. 믿음이죠.
주님과의 신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 동행하지만 주님이 드러낸 증거를 붙들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11조를 해본 분들은 알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11조를 못합니다. 11조가 아니라 11조가 더 있어야 돼요. 늘 10%가 부족합니다. 더 해야지. 그게 없어서 아쉬운데 있는 것에서 10분의 1을 어떻게 띄어내요? 절대 못 띄어냅니다. 그것을 띄어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무엇을 뛰던 11조를 뛰던 12조를 뛰던 15조를 뛰던 15조를 하는 권사님도 뵌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19조를 하는 장로님도 본 적이 있습니다. 풍부하게 채워주시는 11조를 받아도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 10의 9조를 내고 10의 1조를 사시는 그런 사업하시는 장로님이었는데 다른 사람들 100명, 1000명 모은 것보다 그 11조가 더 커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그 맛을 본 사람이 아니면 그 믿음이 아니면 절대 11조를 살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11조의 중심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그 본질을 놓쳤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11조를 하는데 세후로 합니까? 그로스로 합니까?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보너스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복만 합니까? 다 마음에 오시는 대로 하면 되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은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신다고 나의 삶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11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본질을 놓치고 그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리고 교리적인 것, 지연 말단의 것 이런 것을 챙기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종교의 의식이 점점 강화되는 거죠. 교리가 점점 더 강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종교적 유대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본질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사소한 것에서는 문제가 없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너희가 신앙의 가장 본질된 것, 이것만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 너희가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코이노니아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중한 겁니다. 미나리의 10분의 1을 가져오는 마음, 그것도 소중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11조의 마음을, 11조의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본질을 놓치지 않는, 본질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 그릇이라고 하는 것, 그 잔이라고 하는 것은 성물을 담기 위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물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은 보이지 않잖아요. 안은 깨끗이 하지 않고 그 음식이 담기는 것은 깨끗이 않고 겉을 닦아낸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반짝반짝한데 안은 더러운 그런 그릇이 되어 있다. 그것이 종교인들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이죠. 26절에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존재를 향한 말씀입니다. 너희의 존재가 깨끗하여지면, 너희의 마음이 깨끗하여지면, 너희의 중심이 깨끗하여지면, 그러면 너희의 삶은, 너희의 행위는 깨끗해지게 되어 있어. 그 삶을 너로 사는데 그냥 깨끗한 삶을 사는 거죠. 깨끗하게 살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너로 살면 돼. 너로 자유하면, 너의 삶이 깨끗하여지면, 너희의 중심이 깨끗하여지면, 마음이 깨끗하여지면 삶이 깨끗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삶이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이 깨끗하여지지 않잖아요. 난 깨끗하고 싶은데,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깨끗하게 안 되는 거죠. 왜 깨끗하게 되지 않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탐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탐욕이 있어요. 그 탐욕의 문제,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그러면 이 삶의 문제,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탐욕의 문제입니다. 십계명을 다룬 유명한 책이 있죠. 데칼로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인간은 탐욕 때문에 불안해하고 더욱 탐욕에 매달리는 아이러니한 존재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불안이 있는 것,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본질의 이유는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 상태로는 되지 않아. 내 삶을 주님에게 드렸다라면, 내 주님이 내 삶에 대한 주관자라고 하시다면 내 삶을 받아들여야죠. 근데 이거 갖고는 안 돼. 또 세상이 이거 갖고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100만 불짜리 집에 사는데 야 그거 갖고는 안 돼. 200만 불짜리 집에 살아야지. 그래서 불안한 거죠. 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더 모아야 되는데, 더 쌓아야 되는데 두려운 거죠. 내 삶을 주님께 드렸다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은퇴하고 나머지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인플레이션이 와서 내 자산을 다 갉아먹지 않을까? 두려운 거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근데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 삶을 내가 주관해야 되니까 다들 한 90세, 100세까지는 살 것처럼 그렇게 내 삶에 쌓고 또 쌓는 거죠.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욕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진실이에요. 내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염려예요. 내가 내일을 염려한다면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어 두렵다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왜 욕심을 품을까요? 욕심이 있어서 정말 잘 될까요? 그 욕심, 그 탐욕, 이것이 우리의 죄의 본질인 거죠. 오늘날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20년 동안 40, 50대의 사망률이 계속 올라가는 나라는 지구상에 미국밖에 없습니다. 40, 50대 사람들이 자꾸 죽어요. 빈부격차가 너무 극심하게 벌어져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주 캘리포니아에 삽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부유한 카운티에 살아요. 느끼지 못하지만 미국의 러스트벨트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먹을 게 없고,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십시오. 푸드뱅크에 끝도 없이 줄이 서 있죠. 미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홈리스들을 위한 봉사들을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도 교회에서도 그걸 돕기 위해 가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끝도 없이 줄을 서 있어요. 맨발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길에서 죽어가기 때문에 계속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그런 일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는데, 미국이 믿음을 찾아온 사람들이 필그림이 세운 나라인데, 그런데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일어나면 금리와 주가, 부동산 가격, 그 세 가지를 제일 먼저 보고받는 데잖아요. 눈 뜨면 그 보고부터 받는다는 거죠. 금리를 어떻게든 내려서 이 주식만 떨어지지 않으면 돼. 부동산만 떨어지지 않으면 돼. 500만 불짜리 집값이 400만 불이 되면 지구가 무너진 것처럼 나라가 난리가 나는데, 사람들이 길에서 굶어 죽는 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요. 그것이 미국의 모습입니다. 탐욕의 문제죠. 그것이 우리의 죄의 본질이에요. 미국보다 더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비트코인, 무슨 코인 열풍이 불어서 도지코인,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래머들이 장난으로 만든 시바견을 모델로 해서 하도 코인이 많아지니까 개 이름을 따서 도기코인, 개코인을 만든 거예요. 말 그대로 개꿈처럼 개코인입니다. 개코인의 값어치가 수십조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 코인의 투기가, 그것을 만들어낸 미국보다 3배나 많은 나라가 있어요. 미국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크고, 그리고 국제 기축동화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엔하레스는 일본보다 24배나 더 코인을 투기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잘 살게 됐다고들, 정말 그럴까요? 130년 전에 인천 항구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쌀을
쌀을 중심으로 한 그 쌀에 대한 선물 거래 시장이 열렸습니다. 쌀을 증거금으로 내놓고 10%를 나머지 쌀들을 거래하는 선물 거래 시작이죠. 인천에 쌀 선물 거래가 열리자마자 1890년대 조선 말이에요. 조선이 망하기 2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인천에 그 쌀 선물 거래 시장이 열리자마자 그 시대 전 세계 최대 선물 거래 시장이었던 오사카를 넘어섰어요. 단 1년 만에. 오사카는 400년이 넘은 전통을 가진 선물 시장입니다. 그걸 한 방에 넘어선 거죠. 사람들이 탐욕이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잘 살고 싶으니까 자기 논밭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담보로 걸고 선물 거래를 하는 거죠. 10배, 20배 뻥튀기를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잘 살게 됐을까요? 선물 거래 경험이 충분한 일본인들한테 농락당하는 거죠. 다 털리고 논밭 다 뺏기고. 그것이 조선이 몰락하는데 또 다른 중요한 경제적인 동인이 됐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와서 오사카의 선물 거래, 세계 선물 거래 정보를 다 꿰고 있는데 한국의 농촌에서 논밭 팔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당하겠어요? 농락당하고 다 털리는 거죠. 1990년대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 주식 선물 거래 시장이 열렸어요. 선물 거래 시장이 96년에 오픈하자마자 90년대 오픈하자마자 세계 최대의 선물 거래 시장이 됐습니다. 믿어지세요? 하루에 45조 원을 거래했답니다. 그래서 잘 살게 됐을까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IMF였죠. 욕심과 탐욕이 환란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도 속는 거죠. 그래도 또 속는 거죠. 왜 속을까요? 욕심에 속는 겁니다. 탐욕 때문에 불안하지만 또 탐욕을 붙드는 그 인간의 아이러니, 이 인간의 죄성,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이것이 탐욕의 문제예요. 이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끊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하는, 다 보는데 종교인이 못 보는 거예요. 죄인이 보는데,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세리와 창기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제사장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탐욕 때문이죠. 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진 게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있다고 다 그러겠어요? 거기에 자기를 묻고 그 돈이 자기를 주장하고 그게 자기이기 때문인 거죠. 돈이 자기란 얘기는 현상과 조건의 모든 것이 나라는 겁니다. 늘 불안하죠. 뭘 만들고 평생의 삶을 다 던져서 내 조건 만들었는데 조건은 계속 변하잖아요. 조건은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내일도 이러리란 보장이 없으니까 두렵고 흔들리는 겁니다. 꼼짝달싹 못하고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탐욕에 붙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끊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교회가 끊어야 되는 겁니다.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고, 우리 초대교회, 한국 기독교사에 가장 처음 세워진 교회 중에 한 곳이죠. 그곳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1905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고 7년에 원산 대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시작되는 부흥운동과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던 시기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했던 그 시대죠. 장대현 교회도 당연히 큰 부흥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부흥회라는 건 일주일, 2주일씩 하는 거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주님을 찬양하는데 은혜가 없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부흥이 없는 거죠. 다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죠. 다 고통스러운데 왜 성령이 나타나시지 않을까? 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을까? 그 고통 가운데 그곳에 있었던 장로님 한 분이 큰 마음의 도전을 받았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길선주 장로입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뒤에 목회자가 돼서 목사로서 우리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한 분이죠. 한국 교회에 큰 족적을 남긴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분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가장 선임 장로님이셨다고 그래요. 마음이 점점 더 고통스러운 거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찬양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그분이 일어나서 회중 가운데 내가 고백할 죄가 있다. 원래 회개는 회중 앞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회개도 요즘은 안 하지만 회중 앞에 나와서 교회 앞에, 주님 앞에, 예배 앞에 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분이 나와서 회개의 고백을 했어요. 친구하고 오래 동업을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거죠. 그 친구가 자기의 몫인 그 당시 돈으로 200원을 자기 자녀들에게 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대요.
둘도 없는 친구였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돈을 갑자기 뺍니까? 돈 중에 200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100원만 돌려줬다는 거예요. 네, 그 자녀들이 고마워하죠. 아버지같이 의지하고. 근데 100원은 자기가 꿀꺽한 거죠.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죠. 100원도 큰 돈인데, 그리고 사업하다 보면 내가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생기면 돌려줘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차일피일 시간이 지나고 있었던 거죠. 그게 가슴을 찔러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라고 고백하고 그 100원을 꼭 갚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고백을 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더니 나도 이런 죄가 있었다고, 나도 이런 죄가 있었다고 모두 다 죄를 나와서 회개하는 시간, 눈물의 통곡의 회개의 시간.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데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그 통곡의 고백이 임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장대현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우리가 죄를 안고 있는데, 우리가 그 탐욕의 죄를, 우리가 돈을 섬기고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거짓으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며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보이는 것을 보이지 못하는 그 또 하나의 비밀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무덤에 회칠한다는 거, 원래 회칠은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면 그 유월절을 위해서 전국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들죠. 그런데 시체를 부정하게 여기니까 혹시 모르고 시체를 밟거나, 그때 뭐 제대로 장례를 하는 게 아니니까 들판에 버려진 무덤을 건드려서 부정하게 된 상태로 유월절에 들어올까봐 그것을 건드리지 말라고 표식을 해두는 것이 횟가루를 뿌리는 것이었다는 거죠. 레위인들이 가서 무덤이 있는 지역마다 횟가루를 뿌려서 그곳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의 표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횟가루를 뿌리던 것이 회칠이 되고, 회칠을 하던 게 멋있게 무덤을 꾸미는 것이 된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그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썩어지는 육신과 시체와 뼈다귀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의 진실이 아닙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죠. 중심이 보이지 않으니까, 중심을 붙잡지 못하니까 겉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의 모든 것을 거는 거죠. 아름답게 보여야 되고, 멋있게 보여야 되고, 나뭇잎 치마로 날 꾸며야 되고. 우리가 왜 고학력을 얻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왜 좋은 집에 살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왜 좋은 차 타려고 그래요? 남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전부인 거죠. SNS를 해가지고 막 꾸미고. 중국에서는 그런 게 유행이랍니다.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SNS를 멋있게 꾸미는 것이 일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남들한테 그렇다고 멋있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맨날 좋은 호텔 같은 데 가서 음식 먹고 풀장에서 놀면서 사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지구상에.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처럼 수백 명이 모아서 돈을 모아서 방 하나를 예약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사진을 다 찍고 나온다는 거죠. 호텔에서 다 사진을 찍고, 음식을 시켜서 돌아가면서 사진만 다 찍고, 그런 짓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깨지고 거기서 비난받으면 그게 상처가 돼서 자살을 하고. 사단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연약한 인간을 속이고 꼬드겨서, 속이고 속여서 그렇게까지 만드는 거죠. 비참한 청춘들이죠. 비참한 청춘입니다. 한국에 이 명품이 세계적인 세계 5대 시장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경제력은 10위 정도 하는데 명품을 사는 사람의 대부분이 20대와 10대랍니다. 1년을 아르바이트해서 명품 백을 하나 산대요. 남한테 보여야 되니까 중심을 잃으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돼. 이제 삶을 시작하는데, 이제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앞에 가로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릅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남들한테 옳게 보이려고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다 낭비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거짓으로 살아가는, 껍데기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종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인도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겼던 그 마더 테레사를 기억하고 있죠. 마더 테레사는 주님한테 두 가지 서약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겠다.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겠다. 그리고 미소를 잃지 않겠다고 약속했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 어떤 힘든 순간에도 주님의 뜻이 드러나면 순종하고 그리고 미소 짓겠다고 웃으면서 가겠다. 이렇게 그 드렸던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도 제게 아무것도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도 제게 아무것도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려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겠죠. 이것이 마더 테레사의 기도죠. 존귀한 삶, 주님이 붙드는 삶. 노벨 평화상을 받고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마더 테레사의 기도, 없는 곳에서 아무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섬겼던 마더 테레사의 기도는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도 내게 아무것도 아니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죠. 이것이 크리스찬의 기도가 아닙니까?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어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믿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의 기도인 거죠. 이 기도를 드리는 자, 이 중심이 주님께 있는 자, 그들이 주의 백성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본질을 붙들고 껍데기를 벗고 진짜로 살아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한 것이 아닌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온다고 하면서 타성에 젖고 종교의 관습을 되풀이하면서 교리에 익숙해지면서 우리가 기독교의 종교를 붙든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의 본질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면서 돈을 섬기고 돈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을 붙드는, 주님만을 의지하기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우리의 심령이 열리며 영이 열리는 그런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파도가 몰려옵니다. 주님, 그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피워내는 것이 신앙임을, 그 신앙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고난을 피해 도망다녔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고난을 이기고 생명을 피워내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말씀 믿으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